하나님 은혜로 2026년 이 7월이 지나가고 오늘 이제 8월을 맞이하면서 8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월이 시작되는 이때에 교회를 향하여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도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처음으로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생명을 살리는 자,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 함께해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생명이 살아 넘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로 통하여서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고 살리는 역할이 있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시작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뭄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국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국으로 처음 이주할 때에 그때 그 식구들의 수가 70여 명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이 당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하면 민수기 1장 46절을 참고해 보면 정확하게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 3,350명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0만 3,350명이었다. 그런데 이 수는 남자 장정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수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배수하면 남자 장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가정에 식구들이 또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정에 자녀들의 수가 번성하였다 하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한 명, 두 명, 그리고 좀 많으면 한 세 명, 네 명 정도 생각하게 됩니다만, 제 가족을 생각해 보면 제가 8남매의 7째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애국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면 그 자녀의 수는 정말 많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서너 명이라고 할지라도 이 약 60명의
이 부인과 함께 자녀들 30명이라 하면 그러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충 잡아도 200만 넘게 300만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애국에 이주할 때에 70명의 그 식구들이 이제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는 200만 명 이상 300만 명 가까운 정말 많은 수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런던에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 됐냐면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런던에 들어오는 입구의 표지판에 보면 약 43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런던의 인구가 43만 정도라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그 이상 5배, 6배가 많은 그 수이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애굽에 이주해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나 이렇게 수가 많다 보니까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저희들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 육체 노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강건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저들이 전쟁과 함께 연합하여 정말 이 애국을 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서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좀 억압을 해서 이 점점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강한 중노동을 시키고 더 강하게 억압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이 국고성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행위로 저들을 중노동시키면서 그렇게 억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더라는 것이죠. 더 강해지더라는 것이죠. 이 바로 왕 생각하기에는 저들에게 중노동시키고 저들의 가혹행위로 억압하게 되면 저들에게는 피곤해 지쳐서 참 바쁘겠지. 그러나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혹독한 그 중노동 가운데서도 저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함께하면서 사람들은 커짐을 통하여 그 수가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국왕 바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번성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3파가 나옵니다. 히브리 3파, 정말 그 당시에 히브리 3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브라와 이 부하를 불러서 이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도록 했던 이 사실은 그만큼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충성된 그런 이 산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 번 더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면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지금 이 애국왕 바로는 이 산파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산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산모를 살리고 또 태어나는 아이를 태아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산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왕은 반대로 산파로 통해 가지고 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짚고 가야 될 것은 이 바로 왕이 많은 히브리 산파 가운데 특별히 인정한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면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왕의 명령은 국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저버리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명령에 있어서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 사람들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이 시브라와 이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시민이 이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가운데서 이 출애굽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존귀히 여기면서 증거하고자 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왕의 명령을 저버리고 죽음의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런 산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파를 통하여 본인이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세 또한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이 산파의 역할로 통하여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모세가요, 한편 여기 출애굽기 1장 시작과 함께 여인의 이름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기에 앞서 이 시브라와 부하를 먼저 소개하고 있고, 정작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에 가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보다도 이 시브라와 이 부하가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생명을 살리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기에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보다도 이 두 여인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부아와 이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또 짚어가기로 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 왕의 명령을 어김을 통하여 죽음의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시편 115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참고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멘.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 의지하였을 때, 그때 여호와님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며 여호와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5편 13절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잠언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자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 있는 그들의 말을 따르고 세상 속에 어떤 이익이 가해진다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은 변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바탕을 두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이 시브라와 이 부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냐면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험악하게 하신지라. 오늘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 아닙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됨을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그 은혜가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도록 하고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속에는 생명의 영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생명이 살아 역사하면서 살아나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살기.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늘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시부아와 부하 이 산파로 통해 가지고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살아남을 통하여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명 살아난 그 모세, 그 어린 한 영혼을 통하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모세의 이런 뜻이 뭐냐면 건짐받았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로 통하여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의 생명을 살리고자 강물에 뛰었을 때 이 바로의 왕의 딸,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건짐을 통하여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건졌다. 그런데 이 모세는 건짐을 받은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일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을 살리는 시부아와 보아로 통하여 이 모세, 이 어린 아이가 살아남을 통하여 건짐을 받음을 통하여 건짐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할로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이 모세는 이 출애굽 역사 시작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때까지 이 이름을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니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일.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세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보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산파라고 했습니다. 산파의 정체성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파로서의 사명은 산모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또 태어나는 그 태아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들의 역할이요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왕이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대로 숙청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 산파는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살리는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어 산자로 살아가는 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선함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딱 구분해서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하여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딱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선함은 살리는 것이고 악은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이든 여러 가지 그런 이익이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사탄의 계략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은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 선함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심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살리는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지만 건져내는 자로 쓰임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살리는 삶을 감당할 때에 모세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믿습니다. 아멘. 어떤 수적인 개념으로 누구라도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부분에 나를 통하여 선함이 이루고자 할 때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름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어떤 삶 속에든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베푸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치도록 은총 베푸시고 심지어 우리 자손 일까지 후손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생명이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살리는 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야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적은 부분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것 당연하지요. 정말 죽어가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몸소 달려가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런 차원을 지나서 생활 속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여전히 우리가 이웃을 살리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갈까? 그랬을 때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입히면서 그 영혼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든 생활 가운데 상대를 판단하기에 앞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에 어떤 문제가 있고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그것을 냄새 난다고 멀리하면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 냄새나는 그 신체 썩는 냄새나는 그 순간이 얼굴에 동경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수건을 풀어놓아라라고 함을 통하여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 것 같이 우리 또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의 냄새나는 그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 감당하고자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물론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기 일부 직전에 사람을 도와가서 정말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항상 오늘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선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기뻐하며 영광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오늘 우리의 모습조차가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으로 생기 넘치는 미소로 통하여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더해주면서 함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생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게 아니죠. 나를 살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시브라와 부활을 그 이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증거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임을 알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드러낼 때 쓰임받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크게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고 그 선함을 통하여 내가 먼저 생명을 얻게 되었기에 그러면 여전히 이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웃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서로 함께하면서 한편으로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풀어줄 수 있고 그러므로 서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로 통하여 아니 세상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 구원자 대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오늘 우리 또한 일어나서 이 삶을 감당하기를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함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음을 믿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더욱더 크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살리는 역할 감당하도록 하나님 감당하러 왔는 것 허락하시고 진정으로 내 삶을 통하여 살리는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실족하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선한 인간께 길치도록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희망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살리는 삶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주의 영광 드러내도록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삼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고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여전히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랑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싸움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면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는 능력 있는 삶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이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더욱더 이와 같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게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므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우리를 얻는 안디옥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더 그것을 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 베푸심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그리고 어떤 경우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고 그리고 살리는 역할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만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